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아멘. 계속해서 주일날 또 수요일날 또 이제 영상 계속 찍어가지고 계속 못 오신 분들은 또 요한복음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요한복음 이제 끝내는 거죠. 아시겠죠? 상반기 요한복음 어떤 얘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특히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복음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제는 말씀으로 뭐를 넣거나 지경을 말씀으로 지경을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선교사님들 가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세상에 뭐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가신 줄 아십니까? 하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도 엘리트들도 있죠. 제가 그 분들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도 정말 학력이 있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나 또 복음자나 우리 또 평신도들도 요즘에는 많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사업으로. 그분들이 뭐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이 지경이 넓혀지는. 아멘. 우리 이제 병상 교사님이 이제 일이 전국이에요. 전국.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일이 그렇게 가면서 제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일을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김정호 성도님도 오셨지만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쁜 일을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그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넓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디예요? 러시아가 1위입니다. 러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크게 넓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캐나다. 캐나다 의외로 미국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3위가 어디예요? 미국. 여러분, 이 러시아가 세계에서 9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9번째. 왜요? 9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고 지구 전체 입지 면적의 1위라고 할 때 러시아는 25분의 3이나 3분의 25분의 3. 엄청 크죠?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자, 그 테이블에는 탕수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빨리. 우리나라에 몇 배 정도 클까요? 러시아. 우리 김정호 성도님 잘 모르시겠습니다. 몇 배 정도? 무려 171배나. 171배 엄청 커요. 인구가 3배 가까이 돼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인구 면적의 몇 위 정도 될 것 같아요? 혹시? 82? 108이랍니다. 108이. 이게 너무 좁은 나라. 이런 좁은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도 광역시 중에 가장 작은 광주광역시. 꼭 그런 거 알지만. 광주에서도 어디서 와요? 화순에서 오시고. 오시는 아이가 이런 작은 동네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지경을 해보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참 중요합니다. 태초에 뭐가 계셨다? 말씀. 이 태초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다 이제 제자들 순교당하고 다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또 뭐야? 요한 계시록을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요. 다른 제자는 다 떠나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요, 장장 6시간 동안 그 죽음 앞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요한은 참 놀라운 이야기, 1장 1절에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와 함께? 태초에.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이 태초라는 이 아르케라는 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이미 지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 태초를 말하는 비기닝이에요.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지어져가지고 생기신 분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언제부터요?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이제 창조론이나 진화론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짜? 그 진화론을 주장하거든요. 창조론이야. 하나님 창조하셨다. 우리는 창조론이야.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이 태초, 아르케라는 이 용어가 태초, 이 시작의 비기닝이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전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어지기 전에부터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대? 하나님, 인격이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적인 어떤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창조주가 있다. 창조. 그 창조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태초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태초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뭐 하시게? 이르시되. 그 하나님이 뭐 하시게? 말씀하셨다. 이르시다는 말인 거예요. 세 번역이나 우리가 이제 다른 번역을 보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또 집에 가서 또 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라는 인격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움들과 어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코쟁이들이 하잖아요. 코가 크니까. 그날 얼마나 우리 사모의 집만 미신 막 절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상당 짓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요한 제일 처음에 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그냥 말씀 그들이 이 성경을 접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요? 말씀을 읽고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내가 신앙이 뭐가 답답하다. 뭐가 이렇게 1년하고 2년하고 또 몇 개월 하는데도 뭐가 답답하다. 그러면 뭘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뭘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읽어요.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어. 근데 뭐가 답답해, 뭐가 궁금해. 그럴 때 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이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러니까 그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누구의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봅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공전, 예수님. 많은 사람들 그냥 예수님 그런.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이게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이게. 다 죽습니다. 공자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고, 다 죽어요. 부활하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도 쫓고, 막 이상한 것도 쫓다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바뀌잖아요. 바뀝니다. 북한 공산당, 이렇게 탈북자들이 제일 와가지고, 누구 만나고, 눈물 흘리지 아십니까? 예수 만나고. 왜 공산주의는 뭐예요? 윤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들입니다. 사람이요, 그냥 이 용언으로 안 봐요. 사람 그냥 죽으면 죽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내 본질은 영혼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설교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할렐루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뭘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뭐요? 독생자의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저 내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전지현 성도님 앞에 목사님 인상 좋다. 인상 나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집에서는 좀 혼나고. 뭐가 넘쳐요? 은혜가 막 넘쳐. 뭐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은혜가 넘치다, 은혜. 감사하죠.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 나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또 가정 쪽으로,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뭔가 진리라는 게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막 깨지고, 나라 보십시오.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 말씀 알아가니까, 예수를 알아가니까 영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진짜.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지금을 엽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만물이 뭐요? 그로 말미암아. 월생입니다. 보이는 거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우리는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자체가 지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로 말미암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두 그림이죠? 이 두 그림에 그린 사람은 누구죠?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근데 이쪽은 아시겠잖아요.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모나리자. 그리고 옆에는 누굴까요? 이것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는데 최근에 아주 발견됐죠. 그래가지고 이 살바도르라는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고요. 누가요? 다빈치가. 처음에는 이 그림이 가짜다. 모나리자는 너무 유명한 그림이니까 이게 모나리자가 지금으로는 여러분 아직 뭐 경매 안 나왔지만 이 모나리자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습니다. 1조 600억 정도.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근데 그 옆에 이 살바도르 문디라는 예수님의 이 그림을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다.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 왕자가 낙찰을 했어요. 경매에 낙찰을 했어요. 이 그림이 5,600억 원에 낙찰했어요. 누가 그렸어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더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어디예요? 이태리 바티칸에 가면 여러분 바티칸에 꼭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렸죠? 천지 창조를 그렸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가서 보잖아요. 천장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엄청난 사람이죠. 아마 전 지금까지 이게 뭐 수많은 예술가가 있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태리가 장인 정신으로 엄청 잘 만든 가방도 비싸잖아요. 여러분. 거리 가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요. 3절입니다. 다 읽겠어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1장에 정말 수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냥 1절부터 4절까지 담겨져 있다니까. 뭐 우리가 저녁 늦게까지 말해도 말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뭐요? 만물. 여기서 영어가 뭐냐면 그 true, 그의 힘으로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all thing이라는 all thing. 이 all thing이란 말 자체가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것입니다. 이 all thing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정말 센트야. 우리가 정말 그 현미경으로 세균을 못 보잖아요. 누도. 근데 현미경 안에 그
아메바나 뭐 여기 정말 세포들이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세균이 존재하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근데 그 세포, 정말 작은 그 세포보다 그냥 우리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세밀한 그런 모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이렇게 겸하여 보시면,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 첫째째 뭐예요? 시간과 공간과 우주와 지구와 물과 빛. 둘째 날 지구의 하늘과 군창의 불을 나눴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식물을 만들어 오셨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여러 가지 물에 사는 생물들 날개 다는 짐승을 만들었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 뭘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셔가지고 흙으로 몰려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여러분, 동물과 사람은 다르잖아요. 인생만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작정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가 이 통일왕국의 120년 기간이에요. 그리고 분열왕국이 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눠줍니다. 수많은 왕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왕이죠?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다윗도 대단합니다. 사울도 대단해요. 그럼 수많은 대단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솔로몬이 이 잠언서 8장을 여러분 꼭 가셔서 꼭 읽어봐요. 잠언서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한 내용을요, 이 잠언이요, 구약의 잠언에 이 솔로몬이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 8장을 꼭 봐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잠언 8장 30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에게 하시다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요한도 어떻게 보면 지혜이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전에 만물 전에 태초의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놀라운 사실은 그가 창조주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이 딱 지나잖아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내가 믿는 그 주님은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창조주시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즐거워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해요. 그 지혜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누가 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삶의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공부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창조주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건 하나를 만들 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그냥 만듭니까? 이 물건 하나 만들 때 이 안에 있는 회로와 모든 것을 조립해가지고 이 물건을 잘 알아. 이 물건이 고장나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니. 여러분한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치 여기에 무슨 칩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작동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누구가 지혜를 주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아멘. 2025년에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지경이 넓혀진다. 그냥 대충 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분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너희가 지혜가 없구나 하나님께 구해라. 그가 창조주이시다. 할렐루야. 그 판결을 보십시오. 탈무드라는 그 솔로몬의 우리 잠언서 31장 보겠지만 그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 지혜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가 판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창조자다. 창조주라는. 세 번째, 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생명의. 오늘 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중요한 거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지음화 되었다. 할렐루야. 구름알 같이 금에서 뭐예요? 그 뭐를 비춰라?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최초 전구 발명가는 에디슨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미 에디슨보다 100년 전에 이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이 영국의 화학자입니다. 이 1808년에 탄소의 전류를 흘리면 뭐가 발생해요? 빛이 발생해요. 사실을 발견하고 이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2,000개의 전지로 탄소 아크 가로등을 점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크등은 촛불 4,000개가 해당되는 밝긴 했지만 엄청난 열과 소음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사용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등대 역사 공장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빛을 내는 백혈 전구를 토마스 누구요? 에디슨이 1879년도에 10월 21일에 발명했습니다. 에디슨이 아니에요. 처음에 누구였어요? 100년 전에. 빛이 없었을 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빛을 발견했다. 사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여기서는 깨닫지 못하다는 거였지만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이 불을 꺼놔도요 촛불 하나 있으면 그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없어져요?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하지만 그 사람 그 대위 그 소령 중령 곧 있으면 그 착실했던 사람이 그런 악한 범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사 보면 깜짝 놀라잖아. 동료 친구들이 그 친구는 너무 착실한 친구야. 그럴 일이 없어. 가족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깊은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죄 안 지러. 난 욕구 안 해. 그 안을 봤더니 뭐가 있는 거야? 깊은 어둠이 있다.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깊은 사망이 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의 어둠의 빛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지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김정호 선수 제가 존경합니다. 너무 전기 공사니까 빛을 딱 켤 때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요. 전기 진짜 잘하시거든요. 조명 정말 잘하신다. 우리가 캠프 갈 때 여기 하수대에 있는 공사들 많이 하셨어요. 그 어두워 침침했던 그것을 빛을 불빛을 스위치를 딱 올렸을 때 뭐가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그 어둠이 있다. 그 어둠을 밝히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깊은 어둠, 왜 저한테 어둠이 없었겠어요? 지금도 어둠이 있겠죠. 근데 그 어둠을 뭘로 밝혀야 돼요? 주님으로 밝혀야 돼요. 말씀으로 밝혀야 돼요. 내 발의 등이 빛이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춰야 된다.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쓰라고 이거 하나예요. 4,000원 하고 비싼 건 10,000원씩 하다. 제가 좋은 거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이 선물로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적어보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묶여있던 그런 죽음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다.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 이 말은 뭐예요?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겨본 적이 없다. 켜는 순간에 그 어두웠던 곳에 전기 스위치 딱 올리는 순간에 그 어둠에 침침했던 곳에 뭐가 비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지치시는 뭐요? 빛. 저는 이제 오경화 선생님 오셨지만 제가 1년 전에 뭔가 마음에 있어요. 뭔가 내가 느껴지는 게. 뭔가 오지만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뭔가 신나 하셔도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내면 안에 그 빛이 비추길 바랐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나그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요한복음 8장 내 예수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저렇게 막 전국에서 수많은 국회의원들 난리가 아니다. 돼도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는 뭐가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다니지 않냐 뭐가 있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는 여러분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뭐가 가진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수가 있어요. 못 살아도 예수가 있어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예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쇼생크 탈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 영화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두운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감옥에서 사망에서 살았다는 걸 모르고 예수 만나고 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마지막에 이 영화에서 말씀 성경 안에 이 땅굴판이 망치가 나와요. 하여간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로 우리가 너를 안서 항상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고 거기서 고통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주는 거 주는 대로 먹고 어떻게 넓은 들판에 살아야 할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평생 살아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방설을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새빛교회입니다. 새빛교회라는 그 빛 안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 가족 또 자녀들 또 부모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생각하실 때 올해 한 해 우리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가족 구원. 아멘. 가족 구원 할렐루야. 그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봅시다. 우리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지켜봐요. 첫 번째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생명의 빛을 비치라.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모두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교회로 불러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